제가 한 5년 전에 한 2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연예인들의 야사를 얼마나 해박하게 알고 있는지 쭉 얘기하다가 딱 맨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애인 없는 사람 없어.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나도 애인 있다. 공자의 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사상. 이 어질인자가 무엇이냐? 공자의 제자 중에 번지가 물어봐요. 번지문인 자왈 애인. 인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서와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예요. 예. 사랑하되 불의한 사랑은 옳지 못해요.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의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 예가 제사 제도만 남아 있는 거죠. 공자의 철학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의 제사 제도의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는 왜 인을 주장했을까? 공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는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예요.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탐관오리들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 때문에 전장을 일삼아요. 국민은 더욱더 도탄에 빠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이야기해요. 인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따라야 된다. 왕은 왕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인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명분. 이러한 나라가 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이 될 때 우리가 진짜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약용은 세종대왕을 연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리더십, 부모 리더십. 임금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지방 관료는 국민을 자기 자식처럼 여긴다면 이 나라가 어찌 도탄에 빠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모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인내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처하신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부모 리더십이요, 예수님이야말로 공자가 그토록 바랬던 인을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이 가정이 처한 현실은 비극이요, 혼란이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셨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 우셨다는 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전부 다 부정적 감정들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의 이런 감정을 이렇게 격하게 표현한 것은 아마 여기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 감정들 사실상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감정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명하사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통한 감정을 가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에 비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비통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셨을까요? 아니, 아파서 죽는 거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생 다 태어나면 죽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상갓집에 가셔서 예수님은 비통한 감정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특별한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어요.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어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됐어요.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시작됐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됐어요. 누구든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땀 흘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친구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송장이 되어서 시체로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참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고 썩어간다는 것이.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공자가 근본을 생각했듯이 예수님도 본질을 생각하셨어요.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졌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처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수명은 영원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인의 정치, 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이 왔습니까?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다 파멸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전부 다 죽을까 봐 겁나하는 거예요. 사실상 전부 다 마귀를 두려워하도록 인생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 인생이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을 비통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미 일찌감치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방편을 만드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밟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때부터 사탄이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자 여자의 후손을 지금부터 막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막고 사라의 길을 막고 이삭의 길을 막고 야곱과 에서의 길을 막고 형제를 분란시키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분노하게 만들고 사탄이 바로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요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모든 목적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내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막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해를 만나거든 이건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으면 100% 맞습니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사탄이 이렇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를 주고 우리 마음에 시기심을 주고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고 우리 마음에 탐욕을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언하셨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나를 위하여 싸울 군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0년 동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누가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싸울 대상이 있죠. 누구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적과 싸워요. 적이 누구예요? 적이. 여러분, 지금 사탄은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요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학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찾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사탄에 대한 적개심, 이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세상에 그냥 실려가요.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실려가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없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지 않는데 충성됨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충성된 마음, 사탄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꾸 원망해요.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본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바울이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데는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의 발을 디디자마자 바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테네에 갔더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분한 마음은 뒤로 하고 우와 대단한 우와 문화가 앞섰어 전통이 앞섰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바라보고 마음이 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농부라면, 진짜 자작농하는 자기 농부라면 자기 농장에 닭 한 마리를 늑대가 물어갔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 소작농이라면 주인님 늑대가 하나 물어갔어요. 어쩔까요? 이랬을 거예요. 진짜 농부라면 늑대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황금덩어리 하나, 요즘 금덩어리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안 계시죠. 금목걸이 하나, 다이아 반지 하나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나요? 뭐 많은 거 있으니까 뭐 너 하나 가져라 이런 마음 드나요? 아니에요. 분노함이 들어요. 그런데 금목걸이가 아니라 닭장에 닭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아들을 업어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하고 비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이 비통함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 앞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고 바로 살리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던 바로 그 눈물이셨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초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야, 남자가 2번 운다던데 언제 우노?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와, 니 슬프나? 울고 싶나? 아니 설교 준비한다고. 그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3번 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또 다시 왔어요. 남자가 3번 운다. 1. 태어났을 때. 2. 군대 가서 어머니 노래 불렀을 때. 3. 마누라한테 맞을 때. 실제 남자가 3번 운다고 나온 내용은 첫째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3번 우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죠. 3번째, 오늘 말씀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요즘 뭐 때문에 울고 싶은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탄에 매여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탈 것을 보시고 비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이 예수님의 눈물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눈물이셨어요. 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닌 거예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좋은 목사는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사실 눈앞에 직면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흘려야 할 눈물은 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사탄의 괴락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삐뚤어졌고 잘못된 것 때문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비통해하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문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더 큰 사명, 그래서 뭐죠? 우리도 주님처럼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죽음 앞에 쩔쩔매고 있는 사람,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 고백이 이래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주변의 향 냄새도 진동했어요. 아마 썩은 냄새와 향 냄새가 오묘하게 섞여서 절묘한 냄새를 연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수선했어요. 예수님이 직면했던 그 상황은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죽음과 썩은 냄새와 눈물과 통곡과 슬픔이 있는 자리를 기쁨과 희망과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십자가는 수많은 채찍으로 아픔과 창피함이에요. 우리가 그림상으로 봐서 그렇지, 영화상으로 봐서 그렇지, 도포가 몸에 가려져 있지만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비난, 군중의 싸늘한 외면, 육체적인 고통은 둘째치고 절망적인 수치와 결국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건 무엇이냐면 기쁨이요, 소망이요, 회복이요, 모든 아픔으로부터의 치유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고 영광을 보게 하셨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절망으로 치닫는 죽음을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로 바꿔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저도 읽어보면서 매우 특별하다. 41절 4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42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살다가 말로 푸념하고 말로 원망하고 말로 미워하고 우리의 악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들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 생각과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거룩한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더딘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참 탁월했어요. 삶의 근본, 인생의 근본,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것을 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공자가 예수를 만났더라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울과 같은 그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정복해야 할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대하니 이 세상에 미움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시 나눠주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그 생명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본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서 비통함과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보면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군사가 되어서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면요 꼭 부부싸움 한다니까요. 이러고 꼭 집에 가면 꼭 애들하고 또 싸운다니까요. 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차 한잔 마시고 그럼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요, 이웃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통회해야 할 것은 하나님 돈 없어요, 그가 아니라니까요. 영혼 때문에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만나서 울지 마시고 각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통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